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심으로 지금은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모로 특별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영업은 잘 안 되지 않아요. 손님이 없으니까. 그러다 매달 따박따박 임대료 내야 되지요.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내야 되지요. 그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런 지금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우리 젊이들도 좀 안정된 직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안정된 직장보다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임시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자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자꾸 위축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지를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으로 모이게 되지요.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자주 모이니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정에 오히려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힘들 때도 오히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자유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마음껏 활동하다가 그걸 못하니까 점점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되사 40년 동안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 가나안 땅 경계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모세가 120세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최측근에서 부관 역할을 하고 비서 역할을 하고 또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기쁜 게 아니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가는 길이 험악하다고 그냥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내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의 사람과 더불어 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와 교제해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2절 볼래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 혼자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어 가나안 땅을. 그러나 이 백성과 더불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특별히 믿음의 사람과 더불어 같이 모든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훨씬 더 용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거든요. 믿음은 불가능 가능케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석탄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루입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석탄 몇 개, 조개탄 몇 개가. 그래서 그걸 모아놓으면은 화력 발전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엄청난 전기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다시 말해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여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족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이 가족관계고 가장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가족이에요. 근데 어려웠다 보면 서로가 상처 주기가 쉬워요. 근데 믿음의 가정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30대 남성이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능함입니다. 그럼 낙심한 가운데 집에 와서 사실 있는 대로 다 얘기해요. 나는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여보, 당신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직장이 당신하고 적성이 안 맞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낙심하지 말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하세요. 당신은 글쓰기를 좋아하잖아요. 글을 써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우리 생활은 누가 책임지고? 내가 해볼게요. 어렵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당신 글 써보세요. 남편이 용기를 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무슨 명작이 나오겠어요? 무려 그 세월이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긴 세월이죠. 아내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남편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가정을 꾸려나가요. 드디어 10년 만에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는 드디어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그 소설이 우리가 잘 아는 주홍 글씨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있는 말을 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인들끼리 모이면, 목장이 모이면, 기관에 모이면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고 서로 용기를 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누구를 절대 신뢰해요? 하나님이에요. 자, 5절 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화상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가나안에는 빈 공간이 아니에요. 빈 땅이 아니에요. 그럼 이미 오래전부터 7 강력한 부족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완전 군인들입니다. 훈련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오합지졸에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마. 그리고 너무나 환경 따라 좌지우지하지 마. 사람 따라 좌지우지하지 마. 그러면 너 실패할 거야. 반면에 나 여호와 바라보고 의지해봐. 너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거 너 봤지? 광야에서 기사 표적의 이적을 행한 걸 봤지? 내가 그 능력으로 너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바라고 믿고 나가.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령 철사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근데요, 그 철사에다가 전기를 한번 공급해 보세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나 자동차 그냥 놔두면 그건 고철에 불과해요. 근데 거기다가 전기를 공급하고 연료를 공급하면 엄청난 대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별 힘이 있나요? 무슨 능력이 있나요? 설사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다인들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코로나19도 못 이기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에 있는 조개가요, 바람 불고 그러면요 민물 썰물에 휩쓸려 가요. 그런데 이 조개가 바위에 딱 붙어 있는 순간 엄청나게 강합니다. 아무리 밀물 썰물 파도 쳐도 끄떡 안 해요. 여러분, 이 종이 쪽지가 이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종이 쪽지가 그냥 찢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여기다 풀칠해가지고 벽에 붙이면요 어른이 아무리 뜯으려도 안 뜯어져요. 나는 종이 쪽지 같은 인간인지 몰라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풀을 칠해서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는 엄청난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힐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10대 소년이, 양치기 소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 사령관이 골리앗이에요. 부척장신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영웅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막 견디지 못하는 의분이 끌어오르서 다시 싸우러 나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넌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인간의 흥망성쇠 생사화복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사람이 흔들려요. 마음이, 생각이 흔들려요. 좌충우돌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심을 똑바로 잡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온전 계신 예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갑시다. 그분이 도와주셔요. 시편 42편 5절 화상 보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 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널 도와주셔서 네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셋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6절은 그렇게 말을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니 도대체 짧은 9절에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무엇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에요.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힘이 생길 거야. 용기가 생길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용기를 낼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생사화복이 네 마음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죠. 그 주인공 욥이잖아요. 욥은 당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늘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이 방정맞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걸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를 못해요. 정말 어느 날 그러다 망하잖아요. 망한 후에 욥이 이렇게 입으로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거 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그렇게 가졌더니 그렇게 왔다는 거지, 현실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것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어떤 고난도 난 극복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라고, 하나님 예수 믿어 뭐해,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방정 떨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뇌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 가지고 자기 몸을 감싸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가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늘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줘요. 불평, 원망, 좌절, 절망. 근데 성령은 우리 속에 희망과 용기를 줘요. 자신감을 줘요. 그래서 성경 말을 해요. 스가랴 4장 6절에 화상 보고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즉 성령, 너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거야.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예수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숨었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오수절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문을 박차고 나와서 막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개해서 수천 수만 명을 구원시키잖아요. 저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속신앙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여러분 삶에 생기가 넘치고 용기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어떻게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뭘 가까이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검정 수술 가까이 하면 내 손에 다 검정이 묻어요. 신색을 가까이 하면 신색이 묻어요. 태양을 가까이 하고 난로를 가까이 하면 뜨거워져요. 멀어지면 추운 거예요. 정말 환난과 시련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뭘 가까이 해야 되냐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자꾸 술을 가까이 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 잡기를 가까이 해요. 그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방문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8절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 다 말해줄 거야. 내 명령할 거야. 그대로만 따라만 해봐. 너 그럼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 신약, 즉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화상 보고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아멘. 반드시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못 믿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성적으로는 아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둘이 엠마온 시골길로 낙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실망해서.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저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하고 많은 대화를 주고받아요. 나중에 식탁에서 예수님이 저들 눈을 열리게 해주니까 그제서야 자기들하고 도로에서 대화한 분이 예수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저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이하에 그들이 즉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던 그 실망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야, 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하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가 뜨거워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곧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다시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용기를 내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요. 말씀은 미래지향적이에요. 비전을 줘요. 자신감을 줘요. 용기를 줘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앞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 말씀이 불같이 뭐를 뜨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방망이처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 화상 보고 다 합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보십시오. 말씀은 내 마음에 막 기쁨을 줘요. 희망과 용기를 줘요. 비전을 줘요. 꿈을 줘요. 눈을 밝게 한다는 게 뭐냐면 사리 분별력을 줘요. 통찰력과 안목을 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렵다 보면 자꾸 분별력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역대하 20장 6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들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지고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가 필요해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인내하는 용기,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재기하고자 원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자주 만나 교제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용기 있는 삶을 사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재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